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 말씀 신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20절 이후에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미래에 예수님을 믿게 될 그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일종의 사역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의 영화로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근데 이 영화는 그 요한복음에서 이 영화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그 고난을 통해서 영화를 받으시고 이제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로부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는지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과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는데 그 아버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고 그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지키셨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면 남게 되는데 그 제자들을 약한 세상에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 제자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이 주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소속은 하늘에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과 다른 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는데 그들을 지켜줘야 된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하는 것이죠. 성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확장이 되어서 그 예수님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전한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의 핵심이 전달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공동체는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지금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를 통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을 믿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 각 개인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것도 믿게 하시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20절, 21절 말씀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제 삼위일체로서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이신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것은 삼위일체로서 하나가 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시지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목적과 하나님과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서 거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그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하나뿐만 아니고 그 뜻과 그 생각과 그 목적과 그 감정까지 동일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하나의 기구나 공동체 하나 있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까 21절 말씀 읽었는데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가 될 때 세상으로 저 사람들이 하나가 됐으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냈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분쟁함으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크게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주님의 말씀을 겸하게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있다든지 이제 교회가 나뉜다든지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냥 뉴스를 보면은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서로가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야 바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는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22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영광이라는 것은 순환과 수욕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영광은 권세와 권력 그리고 과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영광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낮아짐을 통한 영광이고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고 헌신과 희생을 통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신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영광을 줬다는 것도 낮아짐과 겸손, 희생과 헌신을 통한 그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광을 줬다. 이게 성도들이 막 자신을 높이고 어디 가서 막 높이 드러나고 이게 영광이 아니고 정말 낮아짐과 겸손, 예수님의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없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 고집부리지 않고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존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고 정말 온유하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존중받지 못하고 자기 목소리가 크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존중받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며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예이며 영광이고 그것이 당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주셨는데 그 이유, 그러니까 낮아짐과 겸손과 헌신과 희생의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겸손히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습니까? 그렇게 갈라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많은 이유들이 서로 장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이제 갈라지게 된 거고, 교단과 교파가 나눠지게 된 것이죠. 권력에 대한 욕심,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야망들이 모여 있는 곳에 분란이 있고 나누어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보고 우리를 걱정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가 되려는 그런 모습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단과 교파뿐만 아니고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영광으로서 그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 헌신을 통한 영광, 겸손과 자기 희생을 통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위하고 정말 생각나는 사람 기도하면서 어려운 사람이 생각나면 그들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모습,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으로서 서로 희생하고 십자가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된 모습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기도문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회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 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각 지역 여전도의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시애틀 리노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교구 공동체장 사역에 잘 자리매김하여 실제적인 목양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 11월 26일에 있는 한국 IFCJ 가을 컨퍼런스가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